2000년 된 성경에서 드러난 잃어버린 장. 인류를 충격에 빠뜨릴 숨겨진 비밀 믿음의 빛. 2000년 된 성경. 에녹서와 함께 금지된 지식과 오싹한 계시의 여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매우 논란이 많은 텍스트는 수세기 동안 토론을 불러일으키며 타락한 천사들의 관능적인 이야기, 폭력적인 거인들, 이상한 우주론, 그리고 세상을 바꿀 계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이전의 사건들을 상세히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오늘날의 성경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일부 학자들은 이를 신성하게 영감받은 텍스트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무서운 지식으로 가득한 책은 1707에서 13년 에티오피아의 아비시니아에서 발견되었으며 에디오피아 기독교 종파의 경전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책은 인류에 대한 소름 끼치는 예언을 포함해 인간 종족에 대한 무시무시한 지식을 담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 페이지들이 또 어떤 비밀을 품고 있을까요? 2000년 된 성경 속에 숨겨진 인간 종족에 대한 소름 끼치는 지식을 드러내는 잃어버린 장을 탐구하는 여정에 함께하세요. 에녹서, 에디오피아 에녹서라고도 불리는 이 책은 위경, 웨이징에 속합니다. 이는 예수님 탄생 훨씬 이전에 쓰인 사건들을 포함하고 있는 구약의 책입니다. 이 고대 서적의 원본은 4세기 말에 사라졌지만 이후 1707에서 13년 에디오피아에서 재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비시니아의 에디오피아 기독교 종파는 이 책을 그들의 경전 속에 포함시켜 그들의 종교 실천에 참고해왔습니다. 마니교와 같은 이단 기독교 집단이 이란, 그리스, 칼데아, 이집트 요소를 혼합한 사상을 추구했던 것도 이 책의 생존에 기여했습니다. 여러 성직자 학자들은 이 책이 하나님의 신성한 영감에 의해 게시된 것이 아니라며 배척해왔습니다. 이 고대 에녹서는 세상의 창조에 대한 심오한 진리를 드러냈다는 이유로 성경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책은 관능적인 타락한 천사들의 목록, 폭력적인 거인들, 이상한 우주론적 사실, 그리고 성경학자들에 의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신비로운 계시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이야기는 바빌로니아 신화의 많은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에녹서는 대부분 묵시적인 성격을 가진 작품들의 모음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에녹은 누구인가? 에녹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로 노아의 방주와 대홍수로 대표되는 홍수 이전 시대의 족장입니다. 그는 아담의 고손자 6대 손이며 야렛의 아버지이자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로 알려진 메우드셀라의 할아버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따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에녹이 죽음을 겪지 않고 생존한 채로 천국에 들려올랐다는 의미로 성경학자들에 의해 해석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언급된 대로 365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들려간 인물은 에녹과 엘리야 단 2명뿐입니다. 에녹은 그의 평생 동안 믿음과 의로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과 의로움의 행위에 크게 감동하셔서 그에게 죽음의 고통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에녹서의 서신들, 에녹서의 마지막 부분, 즉 91장에서 108장은 에녹의 서신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서신들은 보통 사도 바울이 작성한 편지로 알려져 있지만 에녹서의 서신들은 편지가 아니라 에녹이 그의 아들 메우드셀라에게 남긴 마지막 말씀을 암시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에녹의 서신 주요 부분은 그가 하나님께로 들려 올라가는 비전을 중심으로 합니다. 에녹은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올바름, 의로움,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할 필요성을 조언했습니다. 그는 장차 닥칠 대홍수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노아 시대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대홍수로 인한 악인들에 대한 심판과 최후의 심판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이는 죽은 자의 부활을 강조한 창세기 91장 13절에서 14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녹의 서신에서는 죄인들에 대한 6가지의 예언, 창조 세계 전체가 죄인들에 대한 증인이 되는 내용, 그리고 죽음 이후의 운명에 대한 확신을 다룹니다. 에녹의 서신은 2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쿨한 공동체의 결정론적 교리와 유사한 신학을 담은 원유엔 서신이며 다른 하나는 94장 4절과 104장 6절에서 볼 수 있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한 약간 후대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종종 죄인을 부여한 자로 의인을 억압받는 자로 묘사하는데 이는 비유의 책복 오브 패러벨즈에서도 발견되는 주제입니다. 노아의 탄생 이야기는 쿨한 4번에서 이전 텍스트와 빈줄로 구분되어 부록처럼 보이는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홍수와 천사의 외모를 하고 태어난 노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에녹서의 결론적인 부록은 쿨안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며 최종 편집자의 작업으로 간주됩니다. 이 부록은 어둠으로 운명이 정해진 죄인들과 대비되는 빛의 세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에녹서가 숨겨졌는가? 기원 후 200년경에 글을 쓴 초기 교회 교부들인 클레멘트, 테르툴리아누스, 이레누스, 아테나고라스 등은 에녹서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포함하고 있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녹서는 타나크, 세프아진트, 그리고 제2경전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되었습니다. 에녹서가 유대인들에 의해 거부된 주요 이유는 그것이 율법서인 토라와 일치하지 않는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라는 구약 성경의 첫 5책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의미합니다. 토라는 본래 유대교의 법과 가르침을 뜻합니다. 에녹서는 4세기 초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졌으나 교회 당국이 이를 금지하면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 불규칙한 가르침과 교리로 인해 성경 정경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많은 영상을 원하시면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주세요. 에녹은 많은 유대인과 기독교 전통에서 중요한 인물이며 에녹서의 저자이기도 하고 심판의 서기관으로도 여겨집니다. 에녹은 구약의 창세기, 신약의 누가복음 3장 37절, 히브리서 11장 5절, 유다서 1장 14절에서 언급됩니다. 가톨릭교회, 동방정교회에서는 그를 성인으로 숭배하며 모든 기독교인이 본받아야 할 인물로 여깁니다. 일부 이슬람 신자들은 에녹을 꿀안의 이드리스 예언자와 비교하기도 합니다. 에녹의 사역은 의로움을 전하는 설교자이자 방주를 지은 노아의 사역을 예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해 두루마리 에녹이 쓴 이 책은 1946에서 1947년 베도인 소년들이 동굴 근처에서 양을 돌보던 중에 재발견되었습니다. 한 소년이 절벽 틈에 돌을 던졌을 때 깨지는 소리를 듣고 호기심을 느껴 친구들과 함께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여러 개의 큰 점토 항아리를 발견했고 그중 7개의 항아리에는 가죽과 파피루스 두루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동굴은 고대의 구물한 정착지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해의 북서쪽 해안을 따라 있는 이 지역은 현재 요르단강 서안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루마리들은 고대 상인들과 학자들에 의해 다시 구매되었고 이들은 텍스트가 2000년 이상 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개의 두루마리 조각들이 인접한 동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들 두루마리의 요약은 약 800에서 900개의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녹서는 5개의 다른 책으로 나뉩니다. 감시자들의 책, 비유의 책, 천문학의 책, 꿈의 비전, 에녹의 서신 이 책들은 총 100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녹서는 중요한 이야기들의 연대기입니다. 그중 하나는 천사들, 특별한 나무, 예루살렘 그리고 우주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인간 여성과 관계를 맺은 타락한 천사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천사들은 거인 같은 자식, 네피림을 낳았고 인간에게 고급 지식을 가르쳐 주었으며 이로 인해 대용수와 파괴가 일어났습니다. 네피림은 타락한 자들을 의미하며 이들은 거인처럼 큰 존재로 묘사됩니다. 이 아이디어는 에녹서 제1권에서 나오는 유대교의 특수한 책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일부는 그들의 크기가 초자연적인 것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천사나 악마가 인간과 자식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의견은 네피림이 단순히 올바른 길을 벗어난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일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담의 자손인 셋의 후손들로 네피림은 그들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녹서는 천사, 거인, 인간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에녹의 신비 에녹서에는 인간에게 모호하고 불확실하게 들리는 숨겨진 신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규칙성, 확인되지 않은 신화적인 신비와 신성과 관련된 비밀들은 고대의 성경학자들이 에녹서를 배척하게 만든 요소로 이를 기독교인들과 일반 인간들이 읽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지식은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그것이 인간이 섭취할 수 있을 만큼 신성한 것일까요? 이 책은 인간의 신성에 대한 이해에 도전하는 숨겨진 진리들을 드러냅니다. 외경인 에녹서는 여러 신비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악마와 네필림의 기원, 창세기 6장 1부터 5절의 신비, 창세기에서 대용수가 일어난 이유, 태양, 달, 별, 바람을 지배하는 법칙, 천사들이 하나님에 대해 반란을 일으킨 이유에 일부 천사들이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대천사 우리엘의 신비, 창조의 비밀, 메시아의 천년왕국, 그리고 그 외의 여러 신화적인 신비들이 포함됩니다. 천사 감시자들 에녹서에는 지구로 내려와 타락한 200명의 천사 감시자들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천사의 이름과 그들의 지도자들도 이 책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 유명한 이름으로는 세미하자, 아사엘, 라멜, 아르테코프, 마타레, 아나네, 그리고 천사인간 혼혈의 아버지인 네필림이 있습니다. 이 리스트에 있는 천사들은 에녹서에서 나쁜 감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이 나쁜 감시자라고 불린 이유는 그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후 지구에 내려와 인간들에게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남성과 여성의 사고방식을 오염시키고 남녀 모두와 성적 친밀감을 가지며 죄를 퍼뜨렸습니다. 다른 천사 감시자들도 지구에 내려와 인간 여성과 결혼하여 비정상적인 결합을 시작했습니다. 이 결합으로 인해 그들은 인간에게 금지된 지식과 인간의 사고방식에 맞지 않는 관습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인간에게 전쟁과 무기 만드는 기술을 가르쳤고, 일부는 지구의 징후를 가르쳤으며, 일부는 점성술을 가르쳤고, 일부는 구름의 연구를 가르쳤으며, 일부는 달의 주기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예컨대 예쿠는 에녹서에 등장하는 나쁜 감시자 중 하나로 다른 감시자들을 유혹하여 인간과 성관계를 맺게 만든 주모자였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아스베엘, 가드리엘, 페네무엘, 카스타이에 등으로 이들은 모두 개별적인 사탄으로 불법의 감시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창조의 비밀, 창조의 이야기는 에녹에게 관심이 없거나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장세기 64에서 16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방주와 홍수는 확실히 거대한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은 노예에게 세부적인 사항도 지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예에게 방주를 짓기 위한 정확한 치수를 알려주셨습니다. 길이 300규빗 너비 50규빗 높이 30규빗 지붕 아래 1규빗 높이의 계구부를 두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방주 옆면에 문을 만들고 하층, 중층, 상층 가판을 만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주아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소아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 지붕 아래의 공간을 의미하며 창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배 안이 어두운 상태가 될 것을 미리 생각하시고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은 물리적인 빛이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빛도 필요했습니다. 방주와 빛 대홍수 후 2000년이 지난 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불법으로 인해 예루살렘과 당신의 백성은 우리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한편 기자는 간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가질 것이다.
환경에서 나타나는 주제나 단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현대 독자는 많은 빛이 들어오는 페리나 유람선 통풍이 잘 되고 사람들이 맨 위가판에서 파도가 밀려오고 새들이 날고 고래들이 따르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주는 현대의 페리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되는 방주 위에 계구부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 계구부는 신선한 공기를 끌어들여 땀과 똥냄새를 없앴습니다. 이 계구부는 또한 빛을 들여보내어 일상적인 일을 수행하는데 실용적이었습니다. 그 이상으로 빛은 노아가 절망과 잊혀진 느낌을 받을 때에도 그에게 도달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정신과 의사들이 이해하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 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방향을 제시하시며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면 그 계획의 목적이 명확해지기까지 긴 기다림이 이어집니다. 빛은 사라지고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의 시각적 등가물로 절망으로 이끕니다. 어둠 속에서 당신은 죽은 것처럼 느꼈을지 모르지만 갑자기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거기 있고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노아에 떠있는 세상에서 이쪽의 좁은 공간은 노에게 단지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노아의 미래를 위한 계획 속에 빛을 넣으셨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노아를 위한 빛만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빛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존 파이퍼는 사람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들은 자신의 죄에서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그 의미를 크리스천들에게 미리 맛보게 해줍니다. 노아는 죄 없지 않았지만 그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의 믿음은 의로 여겨졌습니다. 지금의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로 노아가 물속에서 나오는 산봉구리 위로 빛이 비추기를 기다렸듯이 그들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방향을 제시하시고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그는 방주를 만들고 짐을 실고 문을 닫고 물은 그를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땅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처음 비가 내린 후 약 1년 동안 기다렸고 비둘기가 올리브 가지를 물고 돌아왔을 때 그것은 땅이 다시 나타났다는 표시였습니다.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노아는 아마도 하나님이 자신과 그의 가족 그리고 동물들을 잊으셨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파도 속에서 의미 없는 부스러기처럼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는 이런 느낌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기도 광고판의 광고나 라디오의 노래 등을 통해 방향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들은 문이 열리거나 닫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 명확한 방향을 받는 것은 얼마나 안도감이 되는지, 그러나 두 번째 단계로 가는 긴 기다림 속에서 버림받았거나 가치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노아를 잊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결코 무엇을 잊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있고 기억하시는 모습을 그려내어 그분을 더 친근하고 접근할 수 있게 만듭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한다면 희망은 하나님이 다시 행동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일은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대로 충실히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오래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방주에 숨겨진 진리는 성경이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영혼이 이 땅에서 겪는 여정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성경 속 이야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9절에서 하나님은 노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명령하셨고 그 안에 노아의 가족과 모든 육체에 살아있는 것들 이 홍수에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홍수는 육지에 살던 도덕적으로 부패한 생물들을 멸망시켰습니다. 방주 안의 생물들은 멸망하지 않았고 주위의 생물들만 멸망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것이 문자 그대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믿지 않으실 겁니다. 그냥 성경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놀라운 점은 이것이 단순한 이야기나 신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보편적인 홍수에 대한 개념은 전 세계 다양한 문화 속에서 존재합니다. 서로 다른 종교 공동체에서 놀랍게도 비슷한 신화와 전설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전설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유는 동일한 이야기가 다양한 문화에서 퍼졌다는 설명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모든 문화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그것이 조금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수천 년 전 노아의 홍수가 실제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신실한 자는 기억합니다. 나중에 노아의 시련이 끝났고 그와 그의 동료들, 동물과 인간, 이 방주에서 내려온 후 노아는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깨끗한 동물들과 깨끗한 새들을 제물로 바쳐 감사와 회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구출된 후 하나님의 선하심을 곧 잊어버리곤 하지만 노아는 잊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수천 년 후에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어떤 본을 남겼을까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며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욕망을 그분의 욕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사는 의무나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주님은 희생보다 자비를 원하시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비둘기가 올리브 가지를 물고 오는 것과 같은 징조를 원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그분의 사랑과 신실하심의 징조입니다. 한편 주님은 우리에게서 징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인내, 즉 그분을 신뢰함을 나타내는 인내와 감사, 그것이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노아는 방주문을 닫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의 증거를 무시한 후에 늦게 온 이들을 차단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성품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 친절함, 능력, 신실하심, 그분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영하여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홍수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폭풍이 휘몰아치는 순간을 비유한 것입니다. 주위가 혼란스럽고 평안을 찾을 수 없는 순간들입니다. 일상적인 사건들이 거칠고 우리를 삼킬 것처럼 위협하며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이 위고 무엇이 아래인지 왼쪽과 오른쪽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밤과 낮의 구분도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끊임없이 혼란스럽습니다. 어제의 질서 있는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다가올 새로운 세상의 질서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중간에 갇혀 있고 아무런 행동을 취할 수 없으며 영향력을 미칠 수도 혜택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성경은 조언을 줍니다. 방주를 만드세요. 그러나 성경은 물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정신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의 패턴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세상에서 행동할 수 없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즉, 시간을 넘는 폭풍을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말씀, 주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깊은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을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한 보좌를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위한 보좌를 마련하시고 물에서 큰 돌을 단단하게 굳혀서 물 위에 고정된 구조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불에서 무형의 존재들의 군대를 창조하시고 그 후에는 파충류, 새, 물고기, 동물, 식물들을 창조하셨으며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에녹서 28장과 29장에서 하나님이 에녹에게 창조의 비밀에 대해 가르쳐 주신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에녹에게 24장에서 26장까지 말씀하시면서 창조의 비밀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41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에녹이 창조에 대한 경험을 말하며 이렇게 전합니다.
에녹서에서 창조의 비밀에 대한 이러한 계시는 아직까지 성경학자들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많은 초기교회 아버지들에 의해 그 정확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거대한 방주를 지어 다가오는 홍수로부터 가족과 동물들을 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홍수는 세상의 만연한 악과 죄악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노아의 방주는 약 5000년 전 150일간의 홍수가 끝난 후 아라라 산맥에 정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근 과학자들이 이 전설적인 방주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증거는 충격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짜 노아의 방주가 발견된 것입니다. 터키와 미국의 세 대학 연구자들이 터키에서 가장 높은 산인 아라라산의 유명한 두루피나르 지형에서 약 1년 동안 암석과 토양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배 모양을 한 이 지형이 전설 속의 노아의 방주의 잔해를 품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기원전 5500년에서 3000년 사이에 이 산의 배 모양, 지형 근처에서 인류 활동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산의 독특한 모양을 띤 이 지역의 암석과 토양을 분석한 결과 노아의 방주 전설 속 홍수가 끝난 후 이 지역에서 인류 활동이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연대 측면에서 이 지역에 생명체가 있었다는 사실이 실험실 결과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연구팀은 노아의 방주를 닮은 배 모양을 한 두루피나르 지형을 포함하여 다양한 지질학적 구역을 탐사하며 이 지역에 대한 연구에 다시 집중했습니다. 이 지형은 노아의 방주와 유사하게 생긴 리모나이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가 탐사에서 연구팀은 터키 최고봉의 암석과 토양 샘플을 채취해 실험실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방주 발견의 중요성, 최근 몇 년 동안 노아의 방주가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 발견들은 터키의 아라랏산에서부터 이란의 산맥, 그리고 아라랏산의 다른 위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만약 노아의 방주가 발견된다면 그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까요? 노아의 방주 발견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할까요? 중동 산맥에서 발견된 배와 유사한 구조물이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시기와 대략 일치하며 그곳에서 한때 동물들이 살았다는 증거가 발견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발견이 될 것입니다. 이는 성경이 사실이며 초기 인류 역사가 성경에 기술된 대로 정확히 일어났다는 강력한 확증이 될 것입니다. 확인된 노아의 방주 발견은 많은 탐구자들과 열린 마음을 가진 회의론자들에게 적어도 그들의 신념을 재평가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마음을 닫은 비평가와 굳어진 무신론자에게는 노아의 방주 발견이 전혀 차이를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발견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그것은 영적 눈먼자들을 극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우주에서 하나님의 명백한 증거를 거부하고 있다면 노아의 방주 발견을 포함한 성경과 관련된 어떤 발견도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확인된 부활조차도 신앙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어떤 발견도 논쟁도 기적도 사탄에 의해 눈이 가려지고 딱딱한 마음과 닫힌 마음으로 복음의 빛을 거부하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존재했지만 이제는 사라졌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발견되지 않을 수 있는 두 가지 주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방주의 목재는 매우 귀했을 것입니다. 홍수 후 노아와 그의 가족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위해 목재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노아와 그의 가족이나 그들의 후손이 방주를 해체하고 그 목재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를 그대로 남겨두었다 하더라도 그때로부터 약 4500년이 지났습니다. 4500년 동안 거친 자연환경에 노출된 나무 구조물은 분해되거나 거의 사라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노아의 방주 발견은 엄청난 고고학적 발견이 될 수 있지만 그 발견은 결코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두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나 언약의 개, 성배 혹은 다른 성경 유물들의 발견은 기독교 신앙을 증명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로 이끄시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확신입니다. 방주를 찾을 필요 없이 믿을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해서 차이는 없으며 기독교 신앙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이 명확하게나 결론적으로 증명되는 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사건들은 실제 역사적 사건으로 실제 사람들과 관련된 것이며 대부분 목격자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언급된 모든 것에 대해 고대 유물이 발견되기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음을 바탕으로 세워집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님과 방주, 노아는 방주문을 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한 모든 후발자들을 막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신 성품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은 인간과 그들과 함께 있는 동물들과 새들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지구에서 쓸어버리리라. 내가 그들을 만들기를 한탄하노라. 그러나 노아는 주님의 눈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복음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며 방주는 그리스도의 유형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세상이 너무 부패하여 주님께서 지구 위에 사람을 만들기를 후회하고 마음이 아파하셨다고 말합니다. 땅도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였고 땅은 폭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이후로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고 벌하셔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자비롭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노아는 주님의 눈에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제공하셨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기 위해 120년 동안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성경은 노아가 위의 선포자였다고 말하며 모든 사람에게 죄를 회개하고 방주 안에서 피난처를 찾을 것을 간청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며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들은 몇 달 동안 파멸의 끝없는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노아는 저주를 받았고 잊혀졌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기독교인들은 노아가 겪은 도전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홍수를 예수님의 재림에 비유했으며 기독교인들을 조롱하는 불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까지 평소처럼 비즈니스가 계속될 것입니다. 그날 노아가 방주의 문을 닫고 후발자들을 막았던 때처럼 너무 늦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개의 방주를 준비하지 않으셨듯이 구원의 계획도 2가지가 아닙니다. 노아는 이 점에서 메시아를 예표합니다. 성경에서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방주를 짓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유일한 사람들인 만큼 그 작업은 거대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방주를 짓는데 그들 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그 프로젝트는 선박 건축자들이 함께 작업한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가 항해를 해본 적이 있었는지 혹은 작은 구조물이라도 짓는 법을 알고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가 그런 작업을 위해 도구를 처음으로 들었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 예라고 응답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며 진정한 구세주가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합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그들의 일을 완수하기 위해 인내가 필요했으며 그들이 노동을 하는 동안 그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지켜보며 고개를 저으며 믿지 않거나 공개적으로 그들을 조롱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끝까지 조롱당하고 거부당하고 신체적 폭력의 위협을 받았으며 결국 그 위협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노아와 같은 외톨이자 웃음거리가 된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